그리고 삼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때리심에 대한 예언이 1장에서 39장까지 기록이 되어지죠. 그 섭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유다에 대해서 때리실 것에 대한 말씀, 열방에 대해서 때리실 것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진노에 대한 결과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리심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 때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섭리를 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의 기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때리시는 것이 타락으로 인한, 그리고 범죄함으로 인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선포해 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를 해 주게 되어집니다. 이게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부터 33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회복해 주신 유다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하는 것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에게 다른 통치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의 이야기의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 이렇게 삼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것을, 거짓된 우상신이나 또는 열방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는 범죄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죄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때리겠다라고, 심판하겠다라고 선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때리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고 그리고 회복해 주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백성들의 범죄함,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너희들을 구원하고 회복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 구원과 회복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 하여금 지도자를 세워서 올바른 통치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섭리는 범죄함의 결과입니다.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끝이 되어지면 그들은 멸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과 회복까지 약속을 해줍니다. 바로 이 심판의 섭리는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과정 속에 있는 섭리가 되어지는 거죠. 구원과 회복이 없이 끝나버리면 그냥 이 심판 자체는 멸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끝이 되어지는 건데, 그러나 구원과 회복 앞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구원과 회복을 전제하고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줄 때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범죄함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 죄를 싫어하시. 하나님의 싫어하시기 뭔가? 그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과 회복으로 섭리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미 타락된 존재입니다. 이 타락된 존재임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의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마다 심판이 너무너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바로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심판해 가시는 겁니다.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없이 심판이 되어지는 자들은 멸망자인 것이고,
구원과 회복을 약속을 받은 자가 받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는 교육의 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은혜가 정말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바라보고 찬양하며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은 여호와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바꾸면 뭐가 돼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오늘 카레 맛있대요. 이거 마치시면 카레 두 접시 드셔도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게 되어지는 찬양의 마지막 고백이 뭔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한마디 더 한다면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앞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 뒤 사람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앞에서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근데 이걸 알고 해야 정상이죠. 알고 해야 올바른 겁니다. 저 예전에 제가 교회를 잠시 쉬고 이제 일반 동네에 있는 교회들을 다녀봤던 때가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있는 곳에 제가 가는 곳에다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애들을 좀 쉬운 곳으로 이제 보냈어요. 애들이 많이 있는 교회로 좀 가서 애들과 좀 어울려 보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마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겠다 해서 보냈어요. 근데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지 않냐고 제일 처음부터 세뇌시키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앞에서 선생님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것부터 시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랄까 이렇게 강압적이고 그래서 다시는 안 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도 할렐루야 제가 앞에서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이 뭔가, 그리고 왜 할렐루야라고 할 수밖에 없는가, 이걸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어제 했던 그 TV 방송 프로그램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보여드릴 수만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나온 연기자, 그 목사로 나온 연기자가 있는데 그 연기자의 설교가 제가 하는 설교보다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거 참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거기에 모여있는 숫자가 거의 한 몇만 명 모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장소적인 부분으로 볼 때. 그 교회가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또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으로 나온 근데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배우예요, 배우. 그리고 더더욱 사기꾼으로 나와요, 그곳에서. 사람을 막 이렇게 죽이고, 그 이제 정치적인 공작을 하고, 대통령을 막 이렇게 만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종교 집단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목사로 나온 그분의 설교 내용이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그냥 그 대목만 다 떼어서 들으면 야, 참 설교 잘한다 할 만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대목만 잘라서 들려드리려고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서 못 찾았습니다. 근데 혹시나 보시게 되면 한번 보셔요. 얼마나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목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사보다 더 설교를 잘하더라 하는 표현을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우리는 많이 안 모이시잖아요. 저 목사이지만 목사가 아닌 사람과도 설교를 재미없게 해서 그런 거지. 문제는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가야죠 이제? 어쨌든 찬양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또 구원과 행복의 약속도 해주신다. 그리고 이제는 직접 당신이 통치자를
세워가지고 올바른 길로 안내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앞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고 그리고 열방들을 때리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루어 가시는 일의 결과에 대한 내용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이죠. 의지하는 것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앞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본문 20 오늘이 지금 30장부터 2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2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범죄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왜 그랬는가? 그들의 입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데 이미 그들의 마음은 다른 것을 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기억되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칭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지만 실상 그것이 중심의 기준과 푯대가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에 위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 앞 시간에 한번 또 상고하고 살펴보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30장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멸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30장 1절을 봅니다. 30장 1절. 지도자들이 의지하는 애굽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이 진노하겠다라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부리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으므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진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패역한 자식들이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계교를 깨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맹세를 하는데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을 향하여 맹세하고 그다음에 그 지혜를 구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바로를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그 바로가 멸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세력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수치가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진다, 수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다른 것을 의지한 백성이 잘못인가? 의지하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애굽이 잘못인가? 애굽이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거예요? 왜 둘 다 잘못일까요? 애굽은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향해서 우리 도와달라고 의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원래부터 잘못한 자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열방이라 이방인이라 버린 자다라고 칭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애굽은 원래부터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애굽은 제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못 가게 가로막기 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게 아니고 때리시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또 누굴 때려요? 애굽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애굽을 아예 멸망시켜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애굽의 입장으로서는 원래부터 심판받고 멸망받은 자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은 존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의지할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려고 했던 것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의지하려고 한 그것의 잘못을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왜 애굽을 치시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받을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때려서 깨달아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누구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다른 겁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멸망할 자를 정하고 섭리하시는 일들이고, 선민을 향한 섭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때려서라도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섭리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섭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섭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존재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는 창세전 영원 안에서부터 택자로 택함받은 자이고, 또 하나는 창세전 영원 안에서부터 버려진 자로 예정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세상으로 드러나져서 모든 인간이 함께 공존하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간 중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멸망시키겠다. 그들이 다시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애굽은 그들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자가 아닙니다. 애굽도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절대 종속된 피조물입니다. 애굽이 강성한 것도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셨던 것이고, 애굽이 망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망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에는 애굽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애굽이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을 향해서 뇌물을 들고 찾아가고 나아가고 머리숙이 절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유익도 되어질 자가 못된다. 그들은 그저 오히려 수치가 되며 수욕이 되게 할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를 알게 되면 애굽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 사신들이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권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지만은 금은보화를 가득 싸가지고 뇌물을 싸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찾아 나간 거예요. 도와달라. 그러나 아무 무익한 존재예요. 유익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느니라. 하나님께서 라합,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 거짓신이라고 하는 칭호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이거 기록해 놔라. 분명하게 증거로 삼아라 하는 거죠.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도로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 백성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근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선견자가 와가지고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선견하지 말라.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지 말라. 하는 거 해라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말라. 관심도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선지자에게 하는 말, 정직하게 말하지 말라.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 자기 귀에 즐겁게 하는 말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만큼 진리가 어두워져 가고 진리를 찾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정말 진리에서 멀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직한 말을 하지 말라. 참된 말을 하지 말라. 오직 부드러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이 필요하다. 그러니 거짓말이라도 듣기 좋은 말을 해달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자꾸 해달라 하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마음은 필요 없다. 말만 있으면 된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근데 사실 마음이 없는 말은 속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기를 원해서 그런 말을 듣기를 바라고 있는 거지. 그만큼 참 인간이 무식하고 정말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갈구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속성을 주신 겁니다. 지정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상하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학은 진리의 전당이라 처음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을 표현할 때 진리의 최고의 전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게 되어져 있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진리 필요 없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달라. 거짓이라도 그게 나는 듣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한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결과는 뭔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것과 미련한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멸망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거다. 정로를 버려요. 그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떠나가겠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하여금 우리 앞에서 떠나가게 해달라. 하나님 필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구별시켜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참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인간적 표현이면 오장육부가 썩어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함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희가 너희의 모습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인데 어찌 그것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느냐? 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높게 보여지는 탑이지만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허망한 존재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겠다.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인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모든 그릇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물 하나 담을 만한 그릇조차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국을 깨뜨려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거룩하신 자를 향하여 더욱 간절히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차라리 우리는 도망가겠다.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가고 다른 지역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 버리고 도망가겠다. 대적이 쳐들어오니까 차라리 피난을 떠나겠다 하는 부분으로 말 타고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요즘 속된 말로 일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면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너희를 쫓아가는 자가 더 빠르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였고 5시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염 위에 기워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또
남는 자 몇 명 남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또한 애굽을 의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렇게 다 백성들이 많이 죽고 산 꼭대기에 꽂혀있는 몇 개 깃봉들 같이 몇몇이 살아남는 정도로 그렇게 정말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 완전히 멸하지 않고 남겨두시고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는가?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이제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공의 하나님?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왜 기다리시는가? 왜 기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려주겠답니다. 왜 기다려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 그들이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주겠다. 그리고 언약한 언약대로 그들을 보존하고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의 참뜻은 뭔가? 공의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찾아보면요, 사전으로 찾아보면 의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의로 행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선을 행한 자에게 선으로 복으로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내린다.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는 때릴 자를 때리시고 사랑할 자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의라고 하는 말이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이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때리는데 때린 이후에 그들을 기다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다려주는가? 그들은 언약을 가졌기 때문이다. 회복의 구원의 언약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복과 구원이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게 곧 나의 공이다. 그래서 이때 이 공의는 무슨 뜻이에요?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둘로 잘 구별지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공의가 있고,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공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의 본질은 언약한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선과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공의라고 하는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근데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신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시련과 아픔을 준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시련과 아픔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를 베풀기 위한 과정의 선택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루려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너희가 내게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로 만든 우상에 올리는 금을 더럽게 하여 불길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다 버리겠다. 너희들 이제 우상, 우리와 상관없는 자다, 존재다. 우리는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라고 다 내어버리게 되어진다. 그게 정도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장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게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평안과 기쁨을, 부귀영화를 얻게 되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보라, 여호와 이름이 온 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에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비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가를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세기로 나아가는 자와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대적들이 다 멸망이 되어져요.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기뻐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겠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는 낙담을 해요.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그 몽둥이를 아수르에게 집어 던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목소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호와를 찾게 되어질 것이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고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군사력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하나님도 그 정도는 똑똑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재앙을 내린다. 왜? 그게 하나님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이 화 있을지언정 방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우르릉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떠들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사자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목자들이 그 양을 훔쳐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자에게 쫓아왔어요. 사자에게 양을 뺏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도 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양을 뜯어먹는다는 겁니다. 그 목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강성한 존재다라는 이야기죠. 나 이와 같이 나 만드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드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저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들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에게 던져버려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구원자고 너희들을 힘있게 할 권세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뿐이다. 그리고 우상들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다 멸망되어질 존재들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도 하고 또 구원하기도 하는